우리들이 걷는 걸음들이 만만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가 평탄한 길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형통한 길을 걷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든 심정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은 콜럼버스에게 찾아왔던 그 풍랑처럼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들은 늘 싸움을 싸우면서 전진해 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미 악하기 때문에 악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내가 선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한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악과 싸워야 되고 공중 권세자들과 싸워야 되고 이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모습에 우리들이 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누구한테 물려가도 무엇만 차리면 된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라고 하는 말도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좁은 길, 험한 길 이런 부분들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무엇할 구멍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맞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는데 정신 차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이게 뭐가 정상적인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구분을 못하게끔 만들어 혼미하게 만든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정신줄 놓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메시지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는 거거든요. 너가 그래 살면 죽는데, 그래 살면 오래가 살지 못한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거짓 뉴스를 막 퍼붓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거 한번 봐라.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한번 봐라.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한테 패망했는데 저렇게 강력한 아수르가 우리나라는 건드리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장담하면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들 내면은 썩어질 대로 썩어져 있었고 그들의 기준은 그 무엇이 올바른지 그 기준조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혼미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결국에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하여 너희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4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서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연락하는 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온갖 쾌락을 다 담고 있는 유람선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 줄 알고 마음껏 즐기고 있는 그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도망하여서 떠내려가게끔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험악한 시대에 맡기진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경고를 하셨지만 그 대적이었던 바빌론을 내가 없애버릴 건데 너희는 이거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빨간 글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하나님 이 여호와가 말한다. 다시 한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명목상 붙들고 있긴 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완전히 패망해버려요. 그들은요 일어설 수 있는 기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몰려가고 있는데 근데 형식적으로는 아주 우람하고 아주 멋진 것처럼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무엇은 깨어져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이스라엘아,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그런데 너는 너무 지저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망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은 남는다,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용이 있는가를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있잖아,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겨졌을까 안 믿겨졌을까? 자기는 나이가 100살이에요. 부인은 지금 90살이라. 90살이 몇 살입니까? 90살이 알을 낳고 100살이 알을 낳는다. 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물학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약속은 믿겨지지 않았는데 누구는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믿었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약속은 안 이루어질 형편과 상황들은 다 구축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하지만 누가 믿겨져? 하나님이 믿겨지니까 이 불가능함은 이제는 가능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야, 네가 약속을 믿었구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구나라고 하면서 칭찬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그 말이에요.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까지도 믿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뭐라고 여겼는가 하면 의롭다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용카드 발급되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또 아브라함의 사명의 바톤을 붙들고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한 인물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용이 있어야 된다. 그 신용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망하는 게 아니라 신용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출받을 수 있는 카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14절 말씀에 다시금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한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의 거룩한이고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너희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못 믿겠거든 하나님을 좀 믿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는 거룩하다 아이가. 그리고 나는 너를 창조했다 아이가. 나는 너희의 왕이다 아이가. 나를 좀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탁한 시대에 혼탁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들고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말을 그 불어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아리송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리송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라는 말을 일본어로는 아리까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딱 믿겨지면 이 아리까리 아리송 긴가민가 이게 없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인데 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물 위를 걷는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근데 무엇이 딱 믿겨지니까 하나님이 딱 믿겨지니까 야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믿겨지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을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은 7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제국이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데에는 70년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1000년을 유지해 왔거든요. 1000년을 유지한 왕조였단 말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2개월이면 충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팽배하여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을 멸하는 데는 하나님은 딱 4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거부해도 하나님 한순간에 불어버리라고요.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돌멩이 하나면 끝장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큰 아주머니가 저 뒤에서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울고 하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 성령에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으셨구나 하면서 하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그 아주머니가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데 다음 주에 왔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다 선포하는데 그 이제 아주머니가 다 앉아가 눈이 말똥 해가지고 진짜 눈이 말똥만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머니가 목사님한테 탁 찾아와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 주일에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고 오늘 다시 이곳에 왔는데, 그런데 저번 주 받은 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성도님, 지난주에는 예수님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오늘은 저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 누구 만나러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잖아요. 저의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암울한 시대 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즈음에 새 날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우리가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다가오는 새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나갈 때는 암담한 일들이 막 요소요소에서 포함되어져서 우리에게 공격할 텐데 우리는 무엇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게 있어. 두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25년도에 그 새 일들, 새로운 날들, 새 길들이 쫙 우리에게 펼쳐져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날들을 향해 막 달려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 70년 후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마련해 가지고 올 텐데 너희들이 절대로 그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요. 무엇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마라. 기억에서 싹 지워버려라. 뭐? 이전 일과 옛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전 일들과 옛날 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희한한 민족이었어요. 인간이 정말 희한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압제에서 고통과 억압과 정말 그 처절한 비밀 있는 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니까 그들이 배고플 때, 그들이 목마를 때 늘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애굽이 좋았으니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압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피비린내 나는 종노릇 하던 시대가 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는가? 희한하죠.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1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편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욕망을 채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포악자가 되어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막 억누르면서 그들 것을 빼어서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 육신의 만족과 자기 정욕을 채울 수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어요. 그런 것을 그들은 육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를 막 지배를 하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자기의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난 괜찮아. 그래서 그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너가 그런 생각 버려. 그렇게 행동했던 기억들은 온전하게 지워버려라. 그 옛날에 너희들의 습관들은 다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25년도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누군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나는 누군가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야극강식의 아주 강력한 포식자로서 있고 싶어 했던 그 생각을 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복이 있느니라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누구라고? 형제와 자매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자기에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이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해로 여기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옛날 거 기억하지 마라. 옛날 거는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네. 자, 탈 줄 압니까? 네. 오 할렐루야. 그 어려운 걸 운전할 줄 압니까? 잘 못합니다. 그렇지. 4발 달린 건 어려워하는데 2발 달린 걸 잘 타다니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예. 자전거가 균형을 잡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균형, 2번째는요 페달링. 계속해서 이렇게 저어야 됩니다. 안 하고 균형만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페달링을 하다 보면 균형이 저절로 잡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페달을 멈추는 순간 아무리 중심을 잡아도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페달을 밟으면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야지 되는데 내가 이전에 페달을 밟았으니까 지금 안 밟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 밟았으면 지금도 밟아야 되는 것처럼 계속 페달링이 되어져야지 앞으로 나아가지 이전에 밟았으니까 지금 밟지 않으면 안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말씀에 중심을 두고 믿음이라고 하는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지금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순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밟아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저편에서 길을 만드시고 쓰나미와 같이 25년도를 막 준비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편에서 어제의 일을 잊어버리고 옛날 것은 다 지워버리고 기억도 하지 말고 오늘 일에 집중해 가지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페달링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잊어버렸으면 붙들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세 번째입니다. 시작. 신용을 메고 가려면 소망을 갖고 기대하며 달려갑니다. 아멘.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아멘. 사막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옛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샘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21절 말씀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반드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된다 못한다 그만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할 수 있다 해보자 된다 라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만 상황과 형편을 붙들고 낙심과 절망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거는 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아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적게 맺는다 맞습니까? 아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보잘것없이 맺을 것이다 이 말도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야. 열매를 조금 맺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흐지부지한 거 맺는 것도 이 말도 아니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nothing 맞지?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요 그는 광야에 내몰리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붙드는 순간 그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someth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거룩한 일을 감당했다. something, everything이 아니라 nothing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something 중요하고 훌륭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 귓전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대. 이거는 돼. 나중에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다. 일어나라. 할 수 있다. 감당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깡패 보스들은요 공격 앞으로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 많이 해봤죠? 공격 앞으로.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하고 보스는 달라요. 보스는 공격 앞으로 지는 숨어가지고 공격 앞으로 얘기하죠. 지금 대통령 죄송합니다.
숨어가지고 공격 앞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나를 따르라. 진정한 우리의 리더자는 나를 따르라. 내가 총알바지가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간단 말이죠.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마시게끔 하며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따르라 하시며 일을 하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몰고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2024년도를 뒤로 보내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될 텐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신용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도 나를 믿을 만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을 만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주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믿어버리세요. 믿어버리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 이전 일, 옛날의 방법들을 다 버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거 버려야 돼. 그러면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소망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에는 25년도에 일을 만드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지름길이고 그 길이 바로 마중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